봤어. 자, 됐다. 됐어? 아,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 신라 6세기. 이차돈은 신라 버풍왕 때 사람이에요. 왕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에 있었는데 똑똑하고 됨됨이가 반듯해 어딜 가나 칭찬을 들었어요. 참 훌륭한 젊은이야. 일솜씨가 야무지다며?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곁에 두고 부리시지. 하지만 이차돈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우리 신라도 하루빨리 불교를 인정해야 할 텐데. 이차돈은 이미 불교를 받아들여 남몰래 믿었지요. 버풍왕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하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어. 버풍왕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오래전에 불교를 받아들인 중국을 떠올렸어요. 그래, 우리도 불교를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 백성들도 마음 들 곳이 생겨 더 행복해지고 나라 힘을 키우는데도 보탬이 될 거야. 버풍왕은 신하들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절을 지어 백성들의 복을 빌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신하들은 앞다투어 반대하고 나섰어요. 절을 짓다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예로부터 믿고 의지해온 하늘신과 땅신, 조상신이 노할 일은 삼가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 버풍왕은 뜻을 꺾어야 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답답하구나. 버풍왕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이차돈이 왕 앞에 나아가 자기 생각을 밝혔어요. 절 짓는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귀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나 제 목을 바쳐서라도 폐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이차돈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버풍왕은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이차돈은 곧바로 천경림에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천경림. 당시 많은 사람이 조상신을 모셨던 성스러운 곳으로 짐작됨.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아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에 절을 짓다니. 성스러운 곳에 그런 짓을 하면 조상신이 가만히 있을까? 한데 임금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데? 신하들이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지요. 폐하, 어찌하여 그런 일을 허락하셨나이까? 당장 멈추게 해주소서. 신하들이 잠옷 따지듯이 한마디씩 했어요. 버풍왕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어요. 무엇이? 그따위 소문만 듣고 왕에게 따지는 것이오? 버풍왕의 기세에 눌려 신하들이 움찔했어요. 지금 당장 이차돈을 잡아 들이시오. 그의 목을 베어서라도 진실을 가리겠소. 곧 이차돈이 끌려왔어요. 버풍왕은 짐짓 화난 척하며 소리쳤어요. 대체 누구의 허락으로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저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절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절이 완성되고 불법이 널리 퍼져나간다면 나라와 백성이 두루두루 평안해질 것이옵니다. 이차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신하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길길이 뛰었어요. 임금과 나라의 법을 깔보고 제멋대로 하는 자입니다. 당장 목을 치시옵소서. 버풍왕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더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차돈을 내려가 목을 쳐라! 이차돈은 단단히 각오한 듯 끌려가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처형을 맡은 관리가 물었어요. 이차돈은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어요. 이 한 목숨 바쳐 불교와 큰 인연을 맺고자 하나이다. 제가 죽거든 부디 기적을 일으켜 부처님의 신비로운 힘을 보여주소서. 커다란 칼이 허공을 가르더니 이차돈의 머리가 댕거 떨어져 나갔어요. 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차돈의 목에서 우윳빛 피가 솟구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들이 넋이 빠져 있을 때 이차돈의 머리가 휙 솟구치더니 멀리 경주 소금강산 쪽으로 날아갔어요. 뒤이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붉은 꽃, 노란 꽃, 파란 꽃,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늘이 노하셨나? 이차돈은 불교를 믿었으니 부처님이 노하신 게지. 백성들은 부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었어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나라 안의 샘물이 모조리 말라붙고 고든 나뭇가지가 까닭없이 뚝뚝 부러지고 원숭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꺽꺽 울어댔어요. 불교를 반대하던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비로소 불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 신라에는 불교 신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법흥왕은 이차돈의 죽음에 힘입어 뜻을 펴게 되었던 거지요. 뒷날 사람들은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절을 세워 그의 높은 뜻을 기렸답니다.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은 자기 목숨을 바쳐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어요. 당시 신라는 귀족 세력이 강해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어요. 법흥왕은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불교를 공인하는 일이었지요. 불교를 통해 귀족들에 맞설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 했으나 귀족들의 강한 반발로 뜻을 펴지 못했어요. 이차돈은 왕을 가까이 모시는 내사사인이라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흥왕의 근심을 눈치챌 수 있었지요. 이차돈은 법흥왕과 몰래 약속한 뒤 죽음을 각오하고 천경님의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천경님은 귀족들의 정신적 뿌리인 전통 신앙의 제사터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귀족들의 거듭된 요구로 결국 이차돈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차돈의 목을 자르자 우윳빛 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리는 등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교를 반대하던 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 일을 계기로 마침내 신라도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어요. 이차돈이 죽은 뒤 천경림에는 신라 최초의 절인 흑륜사가 들어섰답니다. 법흥왕은 어떤 임금이었나요? 신라 제23대 법흥왕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율령을 반포해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한 임금이에요. 율령에 따라 관리들은 등급별로 각기 색깔이 다른 공복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상대 등이란 으뜸 벼슬을 두어 임금이 권력의 중심에 서도록 하였어요. 또한 견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어요.
거풍왕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불교 공인이 꼽혀요. 그 덕분에 신라에서 불교 문화가 활짝 꽃필 수 있었지요. 왜 천경림에 절을 세우려 했나요? 천경림은 전통신앙의 여러 의식을 행하던 곳으로 매우 성스럽게 여겨졌어요. 따라서 그곳에 절을 짓는 일은 전통신앙에 대한 부정이자 전통신앙을 떠받들던 귀족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전통신앙을 지키고자 거세게 반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2차돈의 순교로 귀족들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계기로 왕권은 한층 강화될 수 있었어요. 희생의 참뜻. 희생이란 무엇인가요?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칠 때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늘이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가리켜 희생이라고 했어요. 2차돈의 죽음이야말로 희생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종교적 믿음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으니까요. 순교와 순국은 다른가요? 순교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 죽는다는 뜻이고, 순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차돈을 흔히 순교자라고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순국의 의미도 강해요. 왜냐하면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어 불법이 널리 퍼지고 나아가 왕의 뜻이 이루어져 나라가 융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니까요. 귀한 생명을 종교와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것이지요. 이차도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불교에서는 생명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해요. 이차도는 그런 환생을 믿었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이 특별한 계기가 될 거란 믿음도 강했어요. 이차도는 죽으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부처님에게 기도했는데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를 계기로 백성들은 이차돈이 믿었던 불교를 믿게 되죠. 자신을 온전히 바친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의 믿음을 불러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희생의 참뜻이에요. 이차돈의 희생에 또 다른 의미도 있나요? 이차돈의 죽음은 불교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어요. 만약 왕과 신하가 불교 공인을 둘러싸고 옳다 그르다 논쟁을 하고 나아가 그것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졌다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말았겠죠. 이러한 정치적 파국은 또 다른 파국을 불러 불행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요. 이차돈의 희생은 그런 악순환을 단번에 끊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2차돈 순교비. 백률사에 있던 2차돈 순교비는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네모난 대좌 위에 화강암 육각기둥이 있는데 그중 한 면에는 2차돈의 순교 장면이, 나머지 5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글씨는 표면이 심하게 닳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달리 목에서 떨어진 2차돈의 머리가 한 옆에 새겨져 있어요. 백률사. 2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 자추사를 지어 그의 명복을 빌었는데 뒤에 백률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백률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소금강산에 있어요. 백률사 금동 약세열의 입상. 백률사에 있던 금동 약사열의 입상은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이 불상은 높이 1.77m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열애불의 모습이에요.
둥근 얼굴과 긴 눈썹, 오뚝한 코 등은 신라 불상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지요. 512년 신라 우상국 정벌, 514년 신라 제23대 법풍왕 왕위 오름, 520년 신라 율령 반포, 527년 신라 불교 공인 2차돈 순교, 532년 신라 금관가야 정보, 538년 백제 사비로 도읍 옮김, 545년 신라 국사 편찬. 귀신의 아들 비형랑 신라 6세기. 옛날 신라에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은은한 분홍빛 살결에 발그레한 뺨, 초롱초롱한 두 눈에 붉은 입술은 도톰했지요. 오, 하늘나라 선녀가 따로 없군. 어쩜 복숭아 꽃보다 더 고운 것 같아. 사람들은 복숭아 꽃 같은 그녀를 도화녀라고 불렀어요. 임금인 진지왕도 도화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예쁜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도화녀가 진지왕 앞에 불려왔어요. 과연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미인이로고. 진지왕은 어떡하든지 도화녀를 곁에 두고 싶었어요. 궁궐에 들어와 나랑 함께 살자꾸나. 전 이미 혼인한 몸이라 그럴 수 없사옵니다. 진지왕은 심술이 나서 슬쩍 이렇게 떠보았어요. 만약 남편이 없다면 그리 하겠느냐? 그때는 마땅히 임금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얼마 뒤 진지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세상을 떠났어요. 2년 뒤에는 도화녀의 남편도 죽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이 이슥할 무렵 죽은 진지왕이 도화녀 앞에 나타났어요. 예전에 네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 이제 남편이 죽고 없으니 날 섬기도록 하여라. 비록 귀신이라 해도 임금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도화녀는 진지왕을 모시기로 했어요. 도화녀는 진지왕과 2레를 같이 지냈어요. 그동안 뭉게뭉게 우윳구름이 지붕을 뒤덮고 향기로운 냄새가 내내 집안을 감쌌지요. 2레가 지나자 진지왕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도화녀는 아이를 가졌는데 달이 찾아 튼튼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바로 비영랑이랍니다. 도화녀가 죽은 진지왕의 아들을 낳았다며? 비영랑이라는 아이 말인가? 생김이 진지왕과 똑 닮았다고 하더군. 소문은 금세 온 나라에 퍼져 진지왕을 뒤이은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도 왕족이 아니더냐. 궁궐로 불러들여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비영랑은 궁궐에서 살게 되었지요. 비영랑이 15살이 되었을 때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비영랑이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간대. 귀신들과 밤새 놀다가 새벽 이슬에 젖어 돌아온다며? 귀신의 자식이라더니 참말인가 보네. 진평왕이 군사들을 시켜 궁궐 문을 지키게 했지만 비영랑은 까마득한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마음대로 궁궐을 들락날락했어요.
하루는 진평왕이 비영랑을 불러들였어요. 네가 귀신들과 어울린다는데 사실이냐? 예, 귀신들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비영랑은 머뭇거림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음, 역시 이 아이는 남다른 데가 있군. 진평왕은 비영랑에게 힘든 일을 맡겨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귀신들을 불러 모아 신원사 북쪽 개울에 다리를 놓아 보아라. 신원사,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에 있던 절. 그날 밤 신원사 북쪽 개울가가 시끌벅적했어요. 비영랑이 온갖 귀신을 불러보았거든요. 오늘 밤 안으로 여기에 멋진 다리를 놓아라. 쓱싹쓱싹 쿵쿵 뚝딱뚝딱 쿵쾅. 귀신들은 무거운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단단한 돌덩이도 떡 주무르듯 주물러 금세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임금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오호,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다니 귀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로다. 진평왕은 거듭거듭 감탄하다가 비영랑에게 물었어요. 혹시 귀신 중에서도 뛰어난 자가 있느냐? 그런 자를 데려다 나란 일을 돕게 하고 싶구나. 예, 길달이라면 그럴만합니다. 비영랑이 길달을 데려오자 진평왕은 그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길달은 바지런하고 정직해서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고 볼수록 아주 기특한 걸. 진평왕은 길달이 썩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임종이라는 대신을 불러 권했지요. 충성스럽고 듬직한 길달을 아들로 삼으면 어떻겠소? 이렇게 해서 길달은 임종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임종이 양아들 길달에게 일을 맡겼어요. 공윤사 남쪽에 문루를 세울 수 있겠느냐? 문루, 국문, 성문 따위의 바깥쪽에 지은 다락집. 그쯤이야 식은 죽 먹게입니다. 길달은 반나절 만에 문루를 뚝딱 지었어요. 오호, 시원하다. 답답한 방안보다 훨씬 좋구나. 그날부터 길달은 문루에서 잠을 잤어요. 아니, 멀쩡한 잠자리를 두고 왜 저기서 잘까? 본디 귀신이잖아. 그러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임종은 길달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어요. 진평왕의 사랑도 여전했지만 길달은 차츰차츰 인간 세상이 싫어졌어요. 이젠 사람 노릇도 실증이 나는군. 귀신으로 지내던 때가 슬슬 그리워지는걸. 길달은 어떻게 하면 귀신 세계로 돌아갈까 궁리하다가 한밤중에 여우로 둔갑해 도망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비영랑은 길길이 뛰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길달을 잡아오너라. 결국 길달은 다른 귀신들에게 잡혀 죽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귀신들은 비영랑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달아나게 되었지요. 그 뒤 사람들은 대문에 이런 글귀를 붙여 귀신을 물리치곤 했답니다. 어진 임금의 넋이 낳은 아들 비영랑의 집이 바로 여기로다.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 함부로 머물지 마라. 귀신의 아들 비형랑. 귀신의 아들 비영랑. 삼국유사에 따르면 비영랑은 진지왕과 도화녀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라 사랑부에 도화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어요. 진지왕이 도화녀를 자기 곁에 두려 하지만 도화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거절했지요. 진지왕이 만약 남편이 없다면 자신을 섬기겠냐고 묻자
도화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진지왕은 정치를 제대로 못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뒤 세상을 떠났어요. 공교롭게도 2년 뒤에 도화녀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도화녀의 남편이 죽은 지 열흘 뒤에 난데없이 진지왕의 혼령이 나타났어요. 진지왕의 혼령은 7일간 머물다 사라졌고 그 후 도화녀는 비영랑을 낳게 되었어요. 진지왕의 뒤를 이은 진평왕은 비영랑을 궁궐로 데려왔어요. 비영랑은 15살에 집사람 벼슬을 받지만 밤마다 궁궐 밖으로 나가 귀신들과 어울렸지요. 진평왕은 비영랑의 능력도 시험해 볼 겸 귀신을 부려 신원사 북쪽 개울에 다리를 놓으라 했고 비영랑은 하룻밤새에 다리를 완성했어요. 비영랑이 왕에게 추천한 길다리란 귀신은 벼슬도 받고 각간 임종의 양자도 되었어요. 하지만 길달은 옛 생활을 그리워하다 여우로 변해 달아났어요. 비영랑은 귀신들을 시켜 길달을 죽였는데 그 뒤로 귀신들은 비영랑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도망갔다고 해요. 길달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비영랑이 진평왕에게 추천한 길달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진평왕은 왜 귀신에게 벼슬을 주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길달이 귀신이 아니라 무속신앙을 믿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해요. 불교 사상이 자리를 잡았던 그 무렵에도 전통적인 무속신앙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고 그런 무속신앙은 곧잘 귀신에 비유되곤 했기 때문이지요. 진지왕은 왜 왕위에서 쫓겨났나요? 신라 제25대 진지왕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 동륜태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둘째인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지요. 진지왕은 내리서성 등을 쌓아 백제의 침략에 대비하기도 했지만 정치를 그르치고 방탕하다 하여 3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진지왕이 정치적으로 무능한 탓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왕보다 신하들의 권력이 더 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장난꾸러기 귀신, 도깨비를 아시나요?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하고 짓궂은 장난을 하는 귀신을 도깨비라고 해요. 옛사람들은 도깨비가 특별한 능력을 지녔으며 도깨비 방망이와 도깨비 감투 등 신기한 물건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도깨비를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돕기도 한다고 생각했죠. 비형랑 이야기에서도 도깨비의 신기한 능력이 잘 나타나 있어요. 혹부리 영감과 금방망이, 은방망이 등 우리나라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꽤 많아요. 옛날 이야기 속에는 몸집이 큰 거인 도깨비, 산속에 사는 산도깨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불도깨비 등 다양한 도깨비가 나와요. 도깨비는 귀신과는 달리 자연물이나 사람이 쓰던 물건이 변하여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시골에서는 헌 빗자루나 부지깽이 등이 도깨비로 변한다고 태워버리곤 하지요. 도깨비 달밤에 춤추듯, 도깨비 대동강 건너듯, 도깨비 땅 마련하듯 등 도깨비와 관련된 속담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도깨비를 친숙하게 여겼던 거지요. 옛 건물의 기둥 장식이나 기와의 수막새 등에서 도깨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인간과 귀신. 예전에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더라도 그 넋은 사라지지 않고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을 귀신이라 하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진지왕 역시 그런 귀신이에요. 귀신과 사람이 결혼할 수 있나요? 귀신이 된 진지왕이 도화녀와 함께 7일을 보낸 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요.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귀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동물이, 때로는 사람과 신이 결합하여 아이를 낳기도 하지요. 옛날 사람들은 출생이 신비로운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도 귀신 이야기가 있나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옛 이야기 속의 귀신은 새롭게 힘을 발휘하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가 있고 또 가끔 알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한다는 생각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귀신이 만든 다리는 어떠했을까요? 비영랑이 귀신을 부려놓은 다리는 귀교라고 불렸다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8세기 경도광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교와 월정교를 보고 그 모습을 짐작할 수는 있어요. 일정교 삼국사기의 경도광조에 춘향교라고 기록된 다리예요. 왕궁인 월성 남쪽을 연결하던 다리로 효불효교, 칠성교로 불리다가 뒤에 일정교로 바뀌었어요. 현재 일정교는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있어요. 월정교 월정교는 크고 화려한 다리로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어요. 다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터에서 나온 주춧돌과 기와조각, 목재조각 등으로 당시의 규모와 형태를 가늠할 수 있어요. 562년 신라 대가야 정복. 576년 신라 제25대 진지왕 왕위 오름. 579년 신라 제26대 진평왕 왕위 오름. 612년 고구려 울증운덕 살수 대첩.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